새해는 우리의 믿음이 기초부터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죠.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도 너무 중요하죠. 어릴 때 가정교육이 그 평생 인생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가정에서 받는 인성교육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전에는 머리 똑똑한 사람, IQ 높은 사람을 제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IQ보다 EQ, 감성, 인성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함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실제 통계도 보면 IQ가 높은 사람보다 인성이 좋은 사람이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더 크게 성공한다는 것이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1, 2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 있느냐?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 튼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런 신앙의 기본, 기초가 충실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새해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께서 인생은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책의 제목으로 출간하셨는데요. 목사님은 6.25 때 사고로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셨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지금까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일찍 인생의 별과 달과 해를 잃어버리신 거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 캄캄함, 절망, 고통, 시련 속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평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날마다 빛이 되어주셨고 내 삶의 용기가 되어주셨고 내 삶의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빛이 되어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하는데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목사님은 정말 캄캄한 인생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소망을 찾았고 빛을 얻었고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으셨고 지금까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별처럼 달처럼 빛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절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과 빛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 헤매이지 말고 인생을 별처럼 달처럼 빛처럼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라고 이 책을 출간한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일주일을 금식 기도해 본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일주일 금식하고 너무 배가 고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거죠. 말할 수 없는 배고픔, 배고픔을 넘어서 거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뭐가 약한 부분인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절망하고 무너지는지, 어떤 경우에 내 삶이 망가지는지, 나는 무엇이 약한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공격합니다.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돌이 얼마나 많아. 전부가 돌이고 그걸 다 떡을 만들어라. 마음껏 먹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충분히 이 일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죠. 만약 예수님 말씀, 사단의 이야기 듣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연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만 먹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디에 기초를 둘 것이냐.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신할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 언론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우리 청소년들이 80%가 이것이 제일 귀하다고 1위로 꼽았는데요. 그게 바로 돈이다. 그렇게.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귀한 게 뭐냐? 80%가 돈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뭐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자아상이구나.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이런 가치를 심어줬단 말인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 많이 벌려면 연봉 많이 받으려면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돈 많이 벌려면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치를 심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떡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치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연봉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후에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지. 부모 형제보다 돈이 최고지. 여러분 가치가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과연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물질로만 사는 것 아니야. 아무리 많은 돈도 물질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최고 가치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심어줘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다 좋은 얘기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너 인생의 생명이야. 말씀 읽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도록 훈계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에게 여러분 올해는 더 강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어요? 새해 하나님 말씀이 제 인생의 생명입니다. 말씀 1독하겠습니다. 아니 2독하겠습니다. 3독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작년에 성경 1독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새롭게 또 시작하시고
목사님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요 성경 못 읽어요. 괜찮아요. 요즘 스마트폰에 얼마나 참 배우들이 녹음을 한 드라마틱한 성경이 틀어놓으면 돼요. 틀어놓으면. 얄궂은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들어요. 성경 필사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작년에 필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끝내지 마시고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먹으면 조금 유익하고 안 먹으면 괜찮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산다. 말씀이 생명이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한 해를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이 말씀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weak point. 예수님 지금 가장 배고프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공격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떡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사단의 말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내면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 활력은 움직이는 능력, 막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요. 비바람 몰아치면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워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새해도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새 한 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째 뭐예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책, 조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저 어느 기도원에 가면 신령한 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들려준더라더라. 그런데 여러분 자꾸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펴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아프고 잠이 잘 안 오면요 성경책 탁 빼고 잠을 잡니다. 그럼 이상하게 머리가 낫고 잠도 잘 오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 머리 아플 때 베고 자는 베개 정도로 생각하니 참 안타깝구나. 앙코 없는 찐빵 드시면서 맛있다 하는 것과 같구나. 말씀의 생명, 말씀의 능력,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베개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성경책을 그렇게 사용하겠어요? 말씀 펴겠죠.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호신용으로 사가지고 자동차 뒷좌석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으면 뒷차가 와서 들이받지 않겠지, 사고 나지 않겠지. 저는 가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앞자동차 그 뒷좌석 위에 색이 완전히 바랜 성경책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 보면, 저 성경책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한겨울에 요즘처럼 영하 10몇 될 때 얼마나 추울까, 한여름에 수십 도 올라갈 때 얼마나 뜨거울까.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그냥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라. 내 음성을 듣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라. 내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라. 너희가 내 품에 안기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라. 너희가 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냐? 삶의 지혜를 얻고 싶으냐? 삶에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라. 성경이 곧 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새 많은 결심을 하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새해 하나님 정말 제 신앙이 기초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일독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그저 호신용 정도로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새해는 하나님 말씀 정말 붙들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빛을 찾고 말씀 속에 능력을 얻고 말씀 속에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심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되고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로암 안과병원의 그 목사님, 온 세상이 캄캄하지만 말씀 속에서 빛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빛을 찾아 별처럼 달처럼 빛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해온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새해는 성경 일독 다 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